자, 오늘 이 밤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우리 마태복음 6장 9절 한 절만 보십시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아멘. 자,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가장 중요한 거 기도하는 거잖아요, 그죠? 우리가 기도는 하나님과의 팔로우십, 그죠? 교제하는 것이다. 그래서 기도는 하나님과의 사귐이다. 그래서 기도를 우리가 여러 가지로 define 할 수 있는데, 정의할 수 있는데, 기도의 여러 가지 특징, 우리는 막 떼쓰고 씨름하고 싸우는 거, 그것도 맞아요. 때로 우리가 에머전시 할 때, 급할 때는 해야죠, 그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때도 써야 되고 소나무 뿌리도 캐야 되고 그런 기도해야 되지만은 보편적으로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과의 펠로우십, 교제라는 거예요. 사귐. 그래서 하나님과 연애하는 것이 기도한다는 거 믿으십니까? 연애하면 달달해지잖아요. 연애하면 그냥 얼마나 달달해지는지 다 해보셨죠? 그래서 하나님과의 연애, 사랑, 기도하게 되면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새벽에, 그 다음에 금요일날 나오지 말래도 기도하러 나오는 거야. 왜? 하나님과의 연애니까. 자, 그런데 이제 그래서 우리가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그래서 우리가 주기도문 그러는데 사실은 주기도문이 아니고 누구를 위한 기도예요? 우리를 위한 기도예요, 그죠? 표현상 주님이 가르쳐 주셨으니까 주님의 기도, The Lord's Prayer라고 얘기하지만 사실은 우리의 기도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기도문의 말씀을 다 아는 내용이지만은 한번 우리가 이제 점검하면서 이제 우리가 묵상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라는 거, 그 하나님이 모든 거 다 알고 계시고, 그죠? 내가 알기 전에 이미 다 He knows everything that I want. 내가 원하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 다 아시고. 아멘이시죠? 그래서 그분이 우리 아버지시다. 그렇게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고 기도해야 되는 것은 기도의 대상이 하나님이시니까. 고목나무가 아니고 삼신할머니가 아니고 우리가 기도하는 분은 하나님께 드리는 거니까. 자, 근데 여러분 사실 우리가 이런 기도할 때마다 놀라야 돼요. 왜냐하면 하늘에 계신 그 헤브니 파더이 내 아버지라는 거. 지난주에 우리 말씀 나눴잖아요. 그 천지의 주제이신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는 거. 그래서 우리가 아빠, 아버지, 그죠? 그렇게 불렀죠. 자, 그런데 여러분 주기도문을 보면 이렇게 하나님을 부른 다음에 6개의 기도 제목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그 6개의 기도 제목이 쭉 나온 다음에 마지막에 송영으로 끝나는데 대개 주의 나라 이러면서 그게 송영이에요. 송영으로 끝나는 거죠. 자, 그랬을 때 6개의 기도 제목이 그 안에 들어있는데 그게 왜 중요한 것인가? 우리가 이제 기도를 향방이 없는 것처럼 허공을 치는 것처럼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성숙된 기도는 기도해도 보이지 않는 룰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중언부언 기도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 어미하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기도의 오더리 있다는 거예요. 순서가 있는데, 자, 기도의 간구 순서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6개의 기도 제목이 나오는데 이 6개의 기도 제목이 반반씩 나눠져요. 그래서 3개가 나오는데 앞에 전반부 3개는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 뒤에 3개는 우리를 위한 기도예요. 그래서 여러분 아시지만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옵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여러분들이 하세요.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여기까지가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예요. 그 다음에 나오는 기도가 지난번에 우리가 먼저 묵상했지만 오늘날 우리에게 데일리 브레드를, 그렇죠?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옵시고, 그렇죠? 세 번째는 시험에 들지 말게 하시고 다음 악에서 구하옵소서. 이렇게 3개가 우리를 위한 기도지요. 자,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관심이 많아야 되는 거예요, 당연히. 그래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그렇게 기도를 드린 다음에 우리가 아버지에게 구해야 될 가장 중요한 기도, 여러분 꼭 잊지 마세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꼭 기도해야 될, 하나님께 드려야 될 기도 3가지는 아버지의 이름, 아버지의 나라, 아버지의 뜻, 그거예요. 그죠? 기억하시죠? 아버지의 이름, 아버지의 나라, 아버지의 뜻. 근데 그 3가지를 우리가 묵상해 가는 건데, 자, 오늘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그거거든요.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긴다. 자,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대한 관심이 전혀 없고 그냥 내 기도만 막 해버리고, 응? 앉자마자 그냥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부터 시작해서 그 기도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사실은 먼저 한 건데, 그렇지만 기도의 순서상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 자신을 위해서 먼저 기도하는 게 아니고 for God first, 그죠?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3절에 보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랬죠.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려 그랬잖아요. 그죠? 그래서 seek first his kingdom and his righteousness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 구해야 될 것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거. 그래서 그렇게 될 때 하나님이 그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채워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게 여러분 아멘 하시지만 실제로 삶의 현장에서 쉬운 일은 아니에요. 항상 우리가 하나님 거 먼저가 되느냐 그 얘기죠. 그 경지에 올라가면 정말 더 바랄 거 없는 거예요. 아브라함처럼 독자 이삭까지 바쳐라. 아브라함이 이걸 믿은 거 아니에요. 그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한 거 아니야. 그러니까 아들조차 드릴 수 있는 거예요. 이 경지에 이룰 수 있는 게 이 보통 일이 아닌데, 정말 우리가 오늘 이 기도에 대해서 우리 묵상하면서 아버지의 이름을 먼저 구한다는 거,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게 해달라고 구할 수 있다는 것은 굉장히 성숙된 수준의 기도인 거예요. 근데 우리의 많은 경우 우리의 기도는 언제나 내가 먼저지요. 그냥 앉자마자 하나님 모두 해주시고 주시옵소서 그러잖아요. 우리가 주시옵소서 막 그래. 그러면 전부 주시옵소서의 주체는 누구냐면 나야, 나. 그죠? 그런데 바울교회 성도들 정도 됐으면, 이 글로벌 처치인 바울교회 성도 정도 됐으면 이 주기도문을 실천해야 되는 거예요. 적용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항상 기도할 때 제 말대로만 하세요. 그러면 여러분 저절로 잘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이게 공식이니까. 그죠? 항상 공식대로 해야 문제가 풀리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그냥 만약에 우리가 우리 자신을 먼저 막 구하고 그러면 옛날에 성황당에 물 떠놓고 비는 거하고 뭐가 달라요? 그죠? 그 사람들 다 샤머니즘적인 거잖아. 물 떠놓고 비나이다 그러고 먼저 그냥 자기들 뭐 위에서만 우리가 구하잖아요. 거기 미신하고 뭐가 달라요? 그런데 우리가 믿는 신앙의 미신이 아닌 것은 우리가 구하는 모든 기도는 The glory of God,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구하는 기도가 수준이 다른 기도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요.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미신이 아닌 이유가 여기 있는데, 먼저 하나님의 이름을 구하는 것이지요.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우리가 기도할 때는 그저 기도는 구하는 거야. 그죠? Seek something, 뭔가를 하나님께 막 구하는 거니까 무조건 기도 안 하는 분보다는 난 거예요. 예? 구하라, 찾아라, 두드리라. 아멘.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구하는 거 좋은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구하는 게 나쁘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의 기도의 수준이, 퀄리티가 질적으로 정말 주님 보실 때 응답받는 수준 높은 기도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 그래서 오늘 그의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간구해야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자, 빌립보서 3장 6절에 보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래, 여기도 그러잖아요. 우리가 먼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하래, 간구하래요. 그죠? 구하는 거야. 모든 일에 everything, whatever we want, 우리가 원하는 모든 것들을 우리 다 구하는 거 맞아요. 그런데 그렇게 구하는데도 여기 보니까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그죠? 염려함 대신에 감사함으로. 감사한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을 믿는 거잖아요. 그죠? 그리고 하나님을 믿고 드리라는 거지요. 하나님께서 오늘까지 우리를 지켜주신 것을 감사하고 이 혼탁한 상황 속에서도 무릎 꿇고 기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신다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그러니까 그것도 하나님을 위해서 구하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할 때 자, 하나님이 응답하신다는 사실을 오늘 이 밤에 다시 붙잡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주제인 우리가 첫 번째 기도 제목,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그랬잖아요. 여러분, 자, 누구든지 이름이 소중해요. 다 저를 보세요. 여러분 다 이름이 있잖아요. 이름이 소중해요. 하나님도, 여러분 우리도 우리의 이름 가운데에는 우리 이름에 내 인생이 담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름 지을 때 우리가 굉장히 신중하잖아요. 옛날에야 막 졌지만은, 전염병 옮기지 말라고 그냥 개똥이 소똥이 막 졌지만은, 그래도 족보에 들어가는 이름은 진짜 있었잖아요. 귀한 이름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우리 이름은 우리의 인생에 대한 바람이 담겨져 있고 모든 게 다 담겨 있는 거예요, 우리 이름에. 그렇죠? 신현모 그러면 우리 아버지가 내 이름을 지어줄 때 거기에 내 인생에 대한 꿈과 비전이 담긴 거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이름은 어떠시겠어요? 하나님의 이름이 존귀한 이름이잖아요. 하나님의 이름에는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인품과 하나님의 모든 것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라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자, 하나님께서 자신의 이름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잖아요. 하나님의 이름이 얼마나 대단한 이름이야. 여호와, 따라하십시다. 여호와. 그래요. 그 여호와라는 이름 지난주에 이미 충분히 말씀드렸어요. 유대인들은 부르지도 못한 이름이에요. 야훼. 그죠? 감히 부를 수 없는 그 어마어마한 이름. 그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게 해달라고 기도하는데 시편 9편 10절을 보시면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아는 자는 주를 의지하오리니. 그래요. 주님의 이름이 그렇게 귀하다는 거죠. 시편 20편 7절에 보니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아멘이시죠?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 가운데 놀라운 능력이 있고 그 안에 모든 신령한 것이 담겨져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바울 가족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시고 주의 이름을 높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요. 자, 그러면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다는 건 뭘까요? 하나님이 거룩이 모자라서? 하나님은 여러분이 기도 안 하셔도 스스로 거룩하신 분이에요. 그죠? 거룩의 완전체야. 우리가 기도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덜 거룩하시다? 아니에요. 하나님이 거룩이 모자라서 우리가 거룩 여김을 받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하나님 그 자체로 완벽하게 거룩한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종교개혁자 존 칼빈은 이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함을 받는다고 하는 이 말을 이렇게 해석했어요.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라는 이 말이 하나님이 거룩함이 모자라서 우리가 그렇게 드리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받아 마땅한 그 자신의 영광을 받으셔야만 된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건 이해가 되시죠? 하나님께서 받아 마땅해야 될 영광을 받으시게 해달라고.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내가 가로채지 않게 해달라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이건 제가 목사인 제가 더 참 이 뼈저린 말씀으로 들어야 돼. 예? 늘 하나님의 종이라는 마음으로. 우리는 제가 그런 말씀 드린 적이 있어요. 우리가 헬라어로 이 독사라는 말이 영광인데 영광이라는 말은 본질적으로 사람에게 쓰는 말이 아니에요. 예? 이 글로리라는 말은 본질적으로 사람에게 사용되는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쓰는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라고 하는 이 말은 우리가 경배와 찬양,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게 해달라고 하는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이 대목에서 오늘 우리의 모습을 리플렉션 해보자고요. 반사해보자고요.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의 영광을 높여드리십니까? 여러분이 사업하는 거, 여러분이 사시는 거, 여러분이 말하는 거, 그 모든 것들이 다 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을, 그죠? 하나님께서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그런 삶이 얼마나 되시는지 오늘 이 밤에 여러분에게 묻는 밤이 되어져야 합니다. 우리는 칫불도 얼마 되지도 않는 자존심 때문에 그게 뭐라고, 그거 한번 꺾이면 그냥 핏띠를 높이면서 저도 그래요. 그래도 내가 목사인데 막 이럴 때가 있어. 그러다가 또 마음속에 기도하면 야, 목사가 별거냐, 네가 주의 종이라고 그러면서 그런데 영광을 내가 가로챌 때가 있어. 사람은 격려해 주면 다 좋아하니까 목사님 막 누가 뭐라 그러면 나도 우쭐하려고 그래.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하나님, 내 인생을 통하여 하나님께 받아 마땅한 그 영광을 하나님만 받으시옵소서. 아멘. 존귀 영광 모든 권세
주님 홀로 받으소서. 아멘. 그래서 우리 마을 가족들은 하나님께만 사나 죽으나 영광을 돌리십시다. 자존심 좀 뭉개지더라도 내 이름 석자 들어있는 게 뭐가 중요합니까? 그렇죠? 그죠? 하나님이 전에 제가 설교할 때 얘기했지만 동전과 같은 나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 동전과 같은 내가 주님이 공중전화 거실 때 그때 집회 아무리 있어도 소용없어. 그때는. 그죠? 기억나시죠? 그 얘기. 그때 아무리 내가 5만 원권 집회 있어봤자 뭐하겠어. 공중전화 해야 되는데. 응? 그런데 그때 500원짜리 동전이면 달까닥 들어갈 수 있는 동전으로 쓰임받는다면 그보다 더한 영광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 쓰임받는다는 영광. 그죠? 바울께 신자가 돼서 하나님께 하나님의 이름을 높일 수 있다는 그 경외로움이 내게 있다는 거, 여러분에게 평생의 가문의 영광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자, 그런데 여러분, 이 영광 도둑하는 거, 영광 훔치는 거, 이게 얼마나 시리어스한지 여러분 성경에 아주 대표적인 example, 예가 하나 있잖아요. 구약의 위대한 사건 중에 하나가 모세가 반석을 친 스토리 여러분 아시죠? 홍해를 가르고 추격하는 애굽의 기마병들을 그 소나기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출해냈는데 그 사람들이 거기서 노예를 살면서 노예 근성이 배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하루 이틀 안 빠지는 거야. 그렇게 기적을 해가고 그렇게 놀라운 일인데도 계속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게 그랬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죠? 그게 우리의 모습인 것이지요. 자, 그래서 그들이 르비딤에 갔을 때 거기서 물이 없어가지고 말이야. 또 그냥 모세에게 원망하고 불평할 때 참 이 모세가 목회하느라 힘들었을 것 같아. 그래서 저도 가끔 목회하다 보면 그럴 때 많아요. 그럴 때 그런 생각해. 아, 목회라는 게 원래 그런 거구나. 다 이 10,000명이 어떻게 다 똑같겠어. 다른 소리 나는 게 정상인 거지. 그래서 저는 그때마다 주여, 내가 주님의 종입니다. 근데 모세가 참 그 지면에서 온유함이 가장 대단한 사람이라고 그랬는데, 자,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그러죠. 민수기 20장 8절에 보니까 지팡이를 가지고 내 형 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으고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는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 하라. 내가 그 반석이 물을 내게 하여 회중과 그들의 짐승에게 마시게 할지니라. 믿으십니까? 여러분 다 아시는 내용이지만, 자, 그랬을 때 하나님은 분명히 너희는 반석에게 명하여 그랬잖아요. 명령하여. 그러니까 뭐야? 누가 하시겠다는 거야? 대답 좀 하이소. 누가 하시겠다는 거야? 하나님이 하겠다는 거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너는 명령만 하려는 거야, 말만. 그러면 시행은 하나님이 하시는 줄로 미옵나이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 밤에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다른 거 할 거 없다는 거야. 예? 믿음으로 여러분들이 선포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반석에서 물을 내는 역사를 이루실 줄로 믿어버리시길 바랍니다. 근데 모세가 그렇게 안 했잖아요. 그죠? 지팡이로 반석을 쳤잖아, 그냥. 그러니까 그때 모세의 마음속에 그런 게 있었던 거죠. 하도 속색이고 하도 불평하니까, 나도 목회하다 보니까 가끔 그거에 공감이 될 때가 있어요. 예? 나도 그냥 하나님 말씀만 하라고 그랬는데 어떤 때 지팡이를 치고 싶을 때가 솔직히 가끔 있어요. 그런데 그러면 안 되잖아. 근데 그때 모세가 치는 바람에 하나님께서 그렇죠? 모세에게 네가 하냐. 근데 모세가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이루시고 반석에서 물이 나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건데 모세가 그 영광을 가로챈 거야.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 아시는 대로 모세는 물을 백성에게 공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고 모세는 하나님이 쓰시는 도구에 불과한데 모세가 주도권을 갖게 되니, 그 영광을 모세가 가로채게 되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너는 가나안 땅에 못 간다. 억울한 것 같지만, 그죠? 언페어한 것 같지만 그만큼 모세가 위대한 종이기 때문에 하나님 그런 예를 나타내잖아요. 그죠? 민수기 20장 12절에 보니까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아멘이시죠? 하시니라. 여러분 여기서 절대로 놓치지 말아야 될 단어는 뭐예요?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뭘 드러내지 않아요?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잘 박힌 화살처럼 당신의 심장에 박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온 회중 앞에
네가 내 영광을 드러내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될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거,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고 내 이름을 드러내는 거, 이거 하나님이, 여러분, 이거 엄청난 사건이에요. 모세 같은 위대한 지도자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 세상에 이렇게까지 하시는, 여러분, 이 속에 담겨져 있는 심오한 진리가 뭐예요? 우리는 사나 죽으나 하나님을 위해 존재하는 도구일 뿐인 거예요. 아멘. 저와 여러분들은 도구예요. 하나님이 쓰시다가, 제가 종종 그런 예를 들었잖아요. 나는 하나님의 손에 잡힌 야구방망이에요. 제가 어느 책에서 그 얘기 읽었어요. 그래서 제가 떠나지 않는 거예요. 그 얘기가, 나는 하나님의 손에 잡힌 방망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잡고 휘두르실 때 하나님이 치시면 홈런이야. 내가 치는 게 아니야. 근데 방망이가 어느 날 내가 홈런 치는 줄 알고 말이야. 그러면 그날부터 용도 폐기되는 거야. 그죠? 아멘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잘나고 위대해 쓰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도구가 될 때, 여러분,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제가 말씀을 많이 준비했지만 시간이 많이 가서 제가 넘어가면서, 자,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5가지를 해야 돼요. 그 5가지를 제가 묵상한 내용들인데, 자, 첫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더 알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돼요. 하나님이 누구인지도 모르는데 영광을 드러낼 수는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어떤 약속을 해야 되느냐? 첫째는 하나님을 더 알기 위한 노력을 아끼지 않아야 된다는 거지요. 우리가 잘 모르는 사람을 자랑하거나 높일 수는 없어요. 잘 알아야 자랑하게 되고 높이게 되는 거예요. 누구든지 어떤 사람을 칭송하려면 그에 대해서 잘 알아야 돼요. 하나님께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높여드리려면 하나님을 잘 알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잘 알려면 어떻게 되죠? 가장 좋은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까. 그렇죠?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그랬잖아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고 그럴 때 그 거하신다는 게 뭐라고 그랬죠? 하나님이 장막을 치신다. 그죠? 영어 성경에 보면 dwelling이라는 단어를 썼는데 우리 안에 거주하신다, 그런 얘기인데, 장막을 치시고 거주하신다. 여러분, 그래서 내년에는요, 우리 성경 쓰는 거, 그 다음에 내년 연초부터 우리 성경 통독 같은 거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연초에 샥 우리가 성경 한번 쫙 읽고 시작하는 거야. 아멘. 많이 읽었지만은, 그래서 우리가 첫째, 하나님을 더 알기 위해 노력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알기 위해서 힘써야 되는 것이지요. 두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님의 거룩함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매일 만나기를 결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매일 하나님을 만나는 거야. Every day, every moment. 그죠? 매 순간 매일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습관적으로 기도해야 돼요. 따라 하십시다. 습관적으로 기도하자. 아멘. 우리 바울교회는 그냥 습관적으로 그냥 무의식 중에라도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생물학적으로 뇌에서 새로운 습관을 들일 때, 우리가 새로운 습관을 익힐 때 생물학적으로 과학자들이 연구를 했는데, 우리 뇌에 그 습관이 배이게 되기 위해서는 성인의 경우에는 14일에서 21일 정도 걸린대요. 14일에서 21일 정도 걸리고, 공군 조종사들이 그 전쟁에 투입되기 위해서 모의 훈련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 파일럿들이 훈련을 하는데, 언제 그 사람들이 가장 실전에 투입될 때 가장 얼마나 많이 훈련을 해야 되느냐, 그걸 통계를 내보니까 21번 이상 훈련할 때부터 가장 효과가 높대요. 21번. 그러니까 이건 과학자들 얘기야. 제가 여러분들에게 지금 드리는 말씀이 뭐냐면, 우리가 새벽 기도하는 거, 또 기도하는 거, 성경 보는 거 다 마찬가지예요. 습관적으로 해야 돼요. 아멘. 그러려면은 최소한 22대 법칙, 습관이 되게 하는 거야. 그래서 21번을 연속적으로 21일 동안 여러분 새벽 기도 나와봐요. 알람을 안 맞춰놔도 21일 지나잖아요. 22일째부터 눈이 저절로 떠지게 될 줄로 믿으시면 아멘. 그 습관이 중요한 거예요. 습관이. 저도 새벽에 알람 안 맞춰놓습니다. 만약에 몰라서 맞춰놓긴 하는데 그것 때문에 깨진 않아요. 저도 3시 50분이면 딱 일어나 저는. 눈이 딱 떨어진다고요. 자, 그래서 여러분, 두 번째는 우리가 주의 거룩함을 드러내기 위해서는 매일 하나님을 만나는
적용이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겠다는 약속을 해야 돼요. 따라하십시다. 순종하자. 제가 그래서 지난주에 믿는다고 하는 것은 순종하는 것이다 그랬잖아요. 그죠? 믿는 게 뭐예요? 내가 믿는다는 것은 그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순종하게 되길 바라고, 네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라고 하는 것은 성도들과 함께 예배드리는 생활의 최우선순위를 두는 거야. 아멘. 제가 이제 예배에 대해서 한번 설교하려고 그러는데 종종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지금도 저 풍력 땅의 사람들은 예배드리기 위해서 배 타고 5시간 6시간 나가서 예배드린대. 그 예배가 얼마나 소중해. 그죠? 우리가 여기서 우리 저 극동방송이나 뭐 이런 데서 방송하는 그 전파 소리 듣고 5시간 6시간 배 타고 나가서 그 바닷가에서 예배드린대잖아. 얼마나 예배가 소중하면. 예배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신령과 진정이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성도들이 함께 모여 교제하면서, 그죠? 이게 예배잖아, 이게. 그래서 여러분, 예배하는 일에 생명을 걸 수 있는, 그때 하나님이 거룩히 여김을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요. 예배에 생명을 걸자.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예배에 생명을 거십시다. 아멘이시죠? 이번 주일날 우리 예배에 여러분 권면하셔요. 그래서 예배에 우리가 생명을 겁시다. 마지막은요, 하나님께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으라는 얘기는 다른 사람 전도를 통해서 우리처럼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도록, 안 믿는 사람들을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도록 만들어주는 거야. 전도하는 거야. 영혼 구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럴 때 하나님 앞에 우리가 그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게 되는, 존귀와 영광을 하나님께 올리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